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원의 서적입니다. 구원의 서적. 구원의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말을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구원의 과정 또는 구원의 여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꼭 이렇다 이것보다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논리 차원에서 그 순서를 보여놓은 거예요. 규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꼭 1단계를 지나야 2단계로 가고 2단계 지나야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 3단계 되고 항상 그런 건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은 분명한 시간 내에 그 순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그 여정들이 거의 동시적 사건으로 막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그냥 그 관점에서만 이렇게 순서를 잡아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쭉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는가, 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의 여정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이루고자 하실 때, 누군가의 구원을 주고자 하실 때, 인간의 영역 밖에서는 먼저 뭐가 있냐면 선택과 예정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 현장에서 겪어지는 그 구원의 맥락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이 부르심은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그냥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전해지는 그 자체를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교회 한 번 왔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교회는 안 왔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 교회당 밖에서 노상에서 선포하는 그 선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 옛날에는 막 지하철 안에서도 막 복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바울도 보면은 광장에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의 선포, 설교를 하잖아요. 오순절 베드로도 밖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성경을 어떤 사람이 읽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없지만 성경이 좋은 책이다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전도지를 하나 우연히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접할 수도 있겠죠. 또는 교회 다니는 또 예수 믿는 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아라. 죄로부터 구원 받으라. 이런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 사람들이 다 반응하지는 않죠. 다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또 죄성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직접으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믿기지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믿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죠. 믿지 않는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하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뭐 하겠어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부르심 차원 안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부르심, 효과가 나타나는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효과가 나타나는 부르심. 어떤 효과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예수 믿기로 반응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이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거죠. 이 응답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어떤 부르심을 보내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보내는 거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개입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요,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끕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예. 그래서 부르심에 이렇게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은 누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일반적인 부르심 맥락 안에서 열심히 오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전도지라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것이고, 또 아주 어눌한 말이라 하더라도 짤막하게라도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함받은 백성, 예정된 그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 반응을 하죠. 그때는 뭐냐면 나의 일반적인 부르심 쭉 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과를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영역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성령이 알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시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 받은 자를 찾아다니는 여정, 이렇게 이제 전도를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하는 여정으로 보지 않고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부르심을 계속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어떻게 듣게 된 거냐? 나한테 뭐가 임한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임한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 일반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소명 다음이 중생인데,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죠. 이 중생은 성령님의 역사로 육체가 아니라 영이, 그 영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육체로는 다 태어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중생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돼요. 이제 새 언약에 약속하는 건데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육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심령, 영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영혼이 살아나면 새로운 성품이 부여돼요. 새로운 본성. 어떤 본성이냐면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본성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면 죄도 이제 깨닫게 되고요. 또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본성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깊은 그 저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바로 감지가 안 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아요. 이 거듭남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거듭남이 있으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뭐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거듭나면 중생을 하면 중생한 사람은 회개하여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요. 누가 믿는다고요? 중생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중생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 믿어 거듭나자 우리 보통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면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먼저 뭘 일으키셔야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셔야지만 내가 그때 내 죄를 자각하고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죄로부터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당신은 회개하여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참된 회개를 해요. 참된 회개. 거듭난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 참된 회개는 한 세 파트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적인 측면, 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 또 하나는 의지적인 측면. 지정이 보통 인격이라고 그러죠. 참된 회개는 전인격적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런 죄를 이렇게 짓고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 알미 없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뭐 집회를 하는데 뭐 어떤 그 청소년이 막 울어요. 왜 우냐? 몰라요. 그냥 슬퍼요. 이런 건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왜 우는지를 알아요. 아, 내 삶 가운데 뭐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이러이러한 죄가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는구나. 이런 내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구나. 이런
그 자가 인식이 있으면서 울어야 이게 그 진짜로 회개의 슬픔이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냥 뭐랄까, 이건 회개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날 이제 뭐 저기 뭐 우울한 일이 있는데 집에 갔다든가, 아니면 그날 뭐 이제 무슨 뭐 반주를 깔아주는데 뭐 반주가 뭐 멜랑콜리 해가지고 괜히 막 나를 그 서글프게 만든다든가, 조명도 조금 이제 약간 좀 어두어두해가지고 분위기가 왠지 좀 이렇게 처량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회개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지적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감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에요? 죄에 대한 슬픔의 감정, 또는 자신의 그 죄인에 대한 그 비참함을 느끼는 감정. 때로는 뭐가 있으냐면 어떤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건 죄로 인해서 촉발되는,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촉발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적인 인식은 있어요. 아, 이거 죄로구나. 근데 아무런 감정적인 모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죄를 지으면 죄 지었네,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진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뭐 회개하면 다 된대 하고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비참함도 없이 너무 태연자약하게 뭐 어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뭐가 없으니까? 정서적 반응 전혀 없잖아요. 뭐 눈물을 펑펑 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내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또 어떤 경우 자괴감, 슬픔, 마음을 찢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인데, 죄와 연관해서 어떤 의지적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의지적 반응은 뭐겠어요? 죄를 버리고 떠난다. 내가 이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 정, 의 세 가지 반응이 다 있어야 뭐다? 참된 회개다. 이 참된 회개는 어떤 사람한테 가능한 거냐? 거듭난 사람에게서만 가능하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참된 회개를 못한다. 됐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지정, 의가 다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다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삶에 변화가 있겠죠. 참된 회개를 하면 지정, 의가 수반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겠죠.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크든 작든 삶의 변화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은 변화가 된다. 크든 작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다? 이 사람은 참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나요? 예.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믿음을 가져요. 누구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주인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의 그 윗모습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게 한 묶음이 되면 회심. 이 사람이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여 믿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단어는. 이해되시죠? 자, 이 믿음도 똑같아요. 진짜 믿음은 지, 정, 의가 같이 수반되는 전인적 믿음이에요. 지, 정, 의. 지는 뭐겠어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신성과 기독론에서 배웠잖아요. 기독론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렇다. 그렇게 나는 정말 믿어. 이런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은 뭐냐면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렇게 되면 확실히 구원을 받겠다라는 강렬한 확신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과 연관된 정서적인 모습이에요. 기쁨과 확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예요? 의지적으로 그분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분께 어떻게 하며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이제 의지적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나오고 실제로 크든 작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 믿음도 뭘 초래하겠어요? 변화를 초래합니다. 참된 회개도 변화를 초래하고요. 죄와 연관해가지고 죄를 끊고 버리는 그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리고 참된 믿음도 반드시 변화를 초래해요. 누구를 향하여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달라지는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삶이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거죠. 회심한 사람이라면. 회개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죄의 모습에 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 예수님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안 바뀌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통 구원론에서는 삶이 안 바뀐 구원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런 구원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왜 이 사형리식의 구원을 우리가 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걸 잘 짚지 않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통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대부분이 2단계, 대부분이 직접 동의만 하고 수용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 이 다리예화라든가 사형리식의 전도에서 나오기 쉬운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지적 차원의 회개일 뿐이고,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죠? 지적 동의 차원의 믿음인데, 이걸 뭘로 해버린 거예요? 회심으로 딱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죠. 왜? 참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참된에게 참된 믿음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뭘로 다 인정이 돼버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뭣도 주는 거예요. 아니 세례도 줘야죠. 세례 줄 때도 보면 이거는 대부분 무시하고 계속 이것만 보는 거죠. 지적인 동의를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또 변화가 없어. 근데도 세례를 또 주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해주고 세례 주고 세례 주면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이제 직분 받고 삶의 변화는 계속 없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한국 안에 쌓여 온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권사도 있고 예수 안 믿는데 장로도 있고 예수 안 믿는데 목사도 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뭐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이 활기를 치고 다닌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구원관관해 가지고 참된 얘기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안 하고 너무 심플하게 전도지 한 장 주고 또 복음지시 한번 하고 지적 동의만 하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줘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한국교회에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를 길을 많이 시작하냐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죠.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구원파적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파 구원론은 뭐냐면 영접만 하면 예수만 구주 믿는다 고백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게 구원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많이 자리를 잡았냐면 일단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만 구주를 믿으면 천국은 무조건 가. 그 다음에 삶의 변화는 상급하고만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아 일단 믿었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근데 삶이 계속 대차받으로 살아가면 천국에서는 상급은 없어. 넌 개통 못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삶이 변화되고 뭔가 잘하면 너는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펜트하우스급의 아주 좋은 집에서 영광스럽게 살 거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엉망으로 살아도 어디는 간다. 천국은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다 뭐하고만 연결을 시켜버렸냐면 상급하고만 다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을 딱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 믿음과 행위를.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딱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구원론이 우리를 많이 병들게 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원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런 구원론은 최근 들어 나타난 겁니다. 최근 들어 불과 한 100~200년밖에 안 됐다. 그런 구원론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은. 근데 그런 구원론은 조금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또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계속 모아주면 구별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래라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려고 해라. 그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데 이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거든요. 근데 믿음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주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 또는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거짓 믿음을 계속 분명하려고 예를 많이 썼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는데 가능하면 분별을 좀 해가지고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런 사람을 참된 믿음으로 뭐 하려고? 이끌려고. 가짜 믿음인데도 그냥 이 사람 참된 믿음이야라고 딱
평가를 해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뭐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오시켜 강조해가지고 생명으로 이끌겠죠. 이 사람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능한 모아주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규명을 좀 하고 분별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그 사람 영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자, 참된 믿음, 거짓 믿음인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 믿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동의예요. 지식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딱 지식 차원에서만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수반되지 않고 더 중요한 어떤 의지도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단 다른 거 하나 있으면 예배드리러 온 교회 활동 좀 하는 거, 그 외에 가치관이라든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든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을 죄 똑같이 짓고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짓는 죄 동일하게 짓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 얹어가지고 교회 활동을 그냥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것은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지식적인 동의.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적 동의는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 합당한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까? 어떤 의지적 행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역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은 복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되게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 열심도 냅니다. 그리고 보면 의지적으로도 막 달라지는 모습도 있어요. 딱 보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이걸 드러내냐면 시간이 드러내요. 시간이.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환난이나 핍박이 벌어질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난할 때는 괜찮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거나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오면 그때 뭐하는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시적 믿음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좀 의역을 좀 해놨는데,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그렇게 막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 핍박, 시련이 와도 계속 유지를 해요. 요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어떤 믿음이 거짓 믿음이냐면 기적을 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막 따르고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어떤 기적적인 일들 또는 하나님, 예수님이 신비하게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땅의 일들이 잘 풀어지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편에서만 계속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을 돌립니다. 에이, 의미 없네, 믿을 필요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기적이죠.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기적, 이게 이제 표적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그러면 뭘 알려주는 기적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양식이 되신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걸 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배가 부르니까 좋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계속 배부를 수 있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 마음은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를 왕으로 삼자는데, 근데 관심사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영원한 생명 양식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늘 배고픈 인생인데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육신의 떡을 무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게 해가지고 열렬히 따르는 것 아닙니까? 강렬한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다. 세상사의 관심으로만 누구를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응답 안 되면 신앙 안 갔습니다. 뭐 중요한 일 하고 막 기도했는데 안 됐어. 에이, 나는 그냥 전쟁한테 갈렸다. 내 친구 아무개는 구대까지 걸렸다는,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나로부터는 이제 나도 구달 거야.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윤리 도덕적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인생을 좀 고결하게 살고 싶다. 고상하게 살고 싶어. 민간답게 살고 싶어. 천박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면 되겠냐. 그래서 좀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인격 수양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어. 교회 가면 목사님 뭐 나쁜 짓 하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얘들도 좀 보내. 가면 좋은 소리 듣고 잘하면 착하게 되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윤리 도덕 차원에서 신앙,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예수님의 뭐 십자가 죽으신 관련에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만 되고 싶은 거예요? 좀 고상한 삶,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삶, 그런 삶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또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개혁파 목회자들이 성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목회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다 떠나버리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일시적인 믿음도 보고, 또 이 세상에 잘 되는 삶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쭉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적인 동의로만,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는 기복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윤리 도덕 차원의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만나서 깊이 대화해보고 삶을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지, 사실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최대한 사람을 교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합당한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증을 너무 치밀하고 너무 집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어요? 사람 깊은 내면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척 보면 몰라요. 척 보면 모릅니다. 예수님은 척 보면 아는데 우리는 척 보면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집요하게 퍼펙트하게 밝혀내고야 말겠어. 내가 너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낼까 이렇게 하는 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만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검증할 것만 검증하고 합당하면 우리 차원에서는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가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검증하되 너무 치밀하고 집요한 검증은 교만이 될 수 있다. 그게 또 교회를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